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알아가는 예배 노인것 워십에 오신 모든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가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근원을 치유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원래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어떤 성경 이제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죠? 내 자신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의 삶의 여정 속에 있었던 그 역사들, 그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정의하게 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죠. 그때 어떤 사람의 시선이나 상황에 의해서 나를 찾지 말고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창을 통해 뭘 봅니까? 세상을 보죠. 우리가 나를 보는 것도 세상을 보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속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오늘 성경에 몇 구절에 이 여자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12해란 말은 12년 정도, 12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12년 긴 시간 동안 이 병을 앓았는데 혈루증이라는 병이 뭐냐면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하죠. 원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랑 상관없이 계속 한 번씩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병도 병인데요.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의해서 월경하는 여인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간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돼 버려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그 아픔을 통해서 계속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고 이런 삶을 계속 겪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이런 병의 근본을 해결하고자 뭐라고 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이 방법 저 방법 찾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병을 치료하고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모든 관계가 단절되니까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쳤던 거죠. 그런데 이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 무관심에 빠져들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재산도 없어서 의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그때가 된 겁니다. 사실 사람이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딱 만나면 그 사람의 참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고 절대 불가능한 이 혈루증 병에 걸린 여인의 삶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굶주리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자신의 삶에
근본의 문제를 딱 두고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 예수님은 유명하신 분이라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자칫해버리면 자신의 생명에도 큰 위험이 올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의 규정입니다. 피 흘리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가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절대 소망에 다 그분 앞에 나가서 뭐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싹 만져요. 이렇게. 뭐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딱,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깨닫게 될까요? 병의 근원이 치유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나감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병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갈등 혹은 상처, 또 어떤 분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복음을 내가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고 뭔가 계속 분리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와 응답이 내 삶에 머물지 않는데 머물지 않음이 익숙해져 버린, 얘기했잖아요. 이 병이 뭐라고요? 자신을 불편하게 뿐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약함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흐름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그리고 나의 가장 깊은 근원과 근본 속에서, 그리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 한계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냐?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일생을 두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모든 방법을 썼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망을 품고 생명 걸고 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 능력에 자신의 삶을 내던졌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고 삶을 드린 그 순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의 근원과 근본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다 꺼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배웠고 들었던 거 아는 거 말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본을 치유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날에 진짜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배웠던 것으로, 아는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사장 되시고,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묶인 데서 해방시키시고 나의 근본을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이유를 뭘로 살았겠냐고요. 일생 동안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자랑했겠습니까? 단 한순간이지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근본을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일평생 사랑하며 그 이름 증거하고 그 이름 높이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싶은데 우리는 끝없는 한계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들이 다 들려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뭔가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근원이 치유되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원을 치유하시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달라고. 내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내 모든 무능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주저앉지 마요.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막힌 벽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안 믿어요. 익숙함에 빠지지 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모든 근본이 치유되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치유의 은혜를 넘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거라고 믿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대를 살렸던 전도자 바울에게 자신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데 자신의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성경학자는 두 가지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의 질병이 있었던지 간질의 문제가 있었다. 눈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높게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필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서신서가 써졌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치유하는데 내가 치유가 안 되네.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 걸고 기도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정말 이유와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엎드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네 강함이다. 우리의 탁월함이 강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이 우리의 삶의 강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유와 뜻과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상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탁월함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많은데 하나님 쓰시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문인들 많아. 음악 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죠? 모든 분야에 운동 다 해. 근데 운동에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훨씬 영광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여정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지고 전달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생명과 권세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근원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내가 잘 알고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과 권세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날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